벌써 사사기 33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했어요. 이제 사사기가 끝물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용사로 이 시대에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한 2주 전이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삼손이 한 여인을 좋아하죠. 딥나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수수께끼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나중에 알아내는 거예요. 협박해서 공갈 협박해서 알아내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정말 30벌의 옷을 약속했기 때문에 또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옷을 30벌을 다 나눠주고 이제는 그 여인을 버리죠. 떠나버립니다. 화가 나니까 바로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간 다음에 그 여인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딥나로 가니까 그 장인어른이 그러는 겁니다. 벌써 시집 보냈다고. 사위가 너가 싫어하는 줄 알고 가버리니까 소식도 없고, 이 결혼은 벌써 파경이구나. 그리고 시집 보냈는데 웬일이냐고. 둘째 딸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화가 나가지고 300마리의 그 여우에 여기다가 두 마리 짝을 쪄가지고, 그러니까 150. 그러니까 300마리잖아요. 다 두 마리의 꼬리에다가 다 이렇게 불을 놓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이 곡식단에다가 또한 그 감람나무에다가 포도원에 다 풀어놓으니까 꼬리가 묶여져 있으니까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면서 정말 1년 농사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는 오늘 정예 부대를 보냅니다. 이 블레셋 정부가 야, 이 삼손 가만히 두었다는 안 되겠다. 정예 부대를 다 뽑아가지고 이제 1000명을 보내는 거예요. 1000명을 보내면서 이제 시작되는 스토리가 오늘 사사기 15장 9절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오늘 어디에서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내용이죠. 19절에 보니까 이제 딥나 옆에 보니까 바로 레히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딥나 옆에 가까운 이 레히라는 곳에서 이제 이 블레셋과 삼손이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오늘 아주 이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유다라는 족속이 있었거든요. 유다라는 지파가 있었어요. 이 유다 지파가요, 얼마나 강한 지파였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되리느냐, 삼손, 너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군대 정예부대 1000명이 왔냐고 혼비백산하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세상에 3000명을 유다 지파가 뽑아가지고요 1000명하고 싸우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3000명 대 1000명 누가 이기겠습니까? 많은 쪽이 이기겠죠. 그런데 3000명을 뽑아가지고 오늘 1000명을 향해서 싸움을 건 것이 아니고 바로 삼손을 잡으러 오늘 찾아간 거예요. 삼손을 찾아가가지고 어찌 된 일이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는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리고요, 사사기 1장 3절로 6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사사기 1장 3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제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는 이 가나안 어떤 족속을 최초에 정벌할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나약해진 거예요. 왜 나약해졌을까요? 첫째 내용은요, 첫 번째, 이들이 바로 인생의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 지파를 다스릴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벌써 입에서 블레셋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미국과 같은 나라였던가 봐요. 어마어마한 강대국, 힘있고 전쟁에는 둘째가라 서러울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강대국이 아니에요. 민수기 35장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러니까 타협하지도 말고 굴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한 경제력을 보지 말고 그들의 몸을 보지 말고 그들의 돈을 보지 말고 너희들은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명령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도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무나 나약한 것 같잖아요. 나는 세상에 내놓으면은 보잘것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유다 지파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히 신약의 야고보서 4장 7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충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과 내 어떤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너희를 치려고 할지라도 너희를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너희가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구별된 삶을 여러분이 살려고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내가 복음 전할 사명자로서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찬송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근데 블레셋이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안 된다 그래요. 이 세상엔 내가 덩그러니 갔을 때 직장에 가든지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학교에 가든지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지파처럼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 앞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김치 담글 때 포기 김치 담그잖아요. 그때만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나는 안 돼. 매일마다 포기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요 다 금은보화와 자기 예쁜 딸 다 뽑아가지고 어디 보내는지 알아요? 저 블레셋의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명나라 저 중국이 강대했잖아요. 그때 이 광해가 그러더라고요. 저 명나라가 무섭냐? 나는 우리 백성을 위해서 나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우리 백성을 지키겠노라. 어찌 우리 이 예쁜 우리 딸들을 갖다가 조공으로 저기 명나라에 보낼 수가 있느냐? 절대 안 된다. 이 광해 제가 영화를 볼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예?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백성이 자존심도 없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우리는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무릎 꿇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무릎 꿇었을까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그때는 무릎을 꿇고요,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40일 금식을 하고 배고파도요 사탄이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으려도요 여러분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내가 어찌 사탄 앞에 너희 앞에 내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 땅에 본을 받은 나는 그리스도야. 끝까지 배고플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였으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60장에 제가 옛날 저는 좀 막 데모할 때 제가 그 시대를 제가 살았거든요. 그 데모할 때 학생 운동했던 크리스찬들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460장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 이뤄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가사를 보세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운명에 맡겨 사는 우리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독수리가 날개침 올라간 같이 우리가 올라가면서 뭘 선포해야 돼요? 주 뜻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는 바로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연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편안함과 안주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주 뜻 이루어지이다. 나는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달려가고 독수리 날개치 올라같이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블레셋과 혹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 정말 느긋하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개구리를 끓는 물에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요 뛰쳐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딱 개구리를 담겨놓고요 서서히 불을 올리는 거예요. 열을 올리면은 서서히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지금 개구리가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따뜻해. 이곳이 나의 안식처야. 그러다가 이 개구리가 서서히 익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 거 다 해. 가질 거 다 가져. 그리고 그거 누려.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캐나다가 너무 좋사오니 아버지 나 여기가 집이 좋사오니 내가 너무 취미생활하고 내 생활하는 거 너무 좋사오니 하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이 세상에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블레셋 사람과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이것은 사명을 망각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따뜻함을 누리면서 서서히 그곳에 안주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제가 오늘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저는 그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이 15장을 보면서 그래 블레셋 앞에 왜 유다 지파가 왜 저렇게 뒷걸음쳐야 돼? 하나님의 군사인데 군사답지 않고요. 지금 생명을 갖다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군사는 전쟁 나면 나가야 되는데 너는 나가, 나는 숨어 있을게. 너는 총바지가 돼, 나는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군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다 같이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군사입니다. 개혁 성경은요, 군사라고 우리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군사예요, 군사. 특수부대, 하늘나라의 특수부대, 군사하고 병사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거 싫어합니다. 갈수록 싫어해요.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안락하게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면 그냥 가고 싶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요, 여러분은 왕따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예수님처럼 침뱉음도 당하고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미워할 텐데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환영받고 여러분이 지금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누구도 여러분을 그냥 해피, 당신 너무 반깁니다. 너무 반긴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다가는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제가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이 세상에 평안하고 안락을 누리면서 여러분,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명은 간데 없이 살다, 온데간데 없이 살다가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군사되어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명대로 살면서 진리 안에서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되고, 막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요, 진리 안에서 새롭게 헌신하는 모습, 결단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머물러 있지 않는 거.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더 적당히 예수님 믿어. 왜 그렇게 예수님 믿어? 그냥 그 사람은요, 믿음 없는 모습이니까 광신도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니까 광신도로 보는 거예요. 좀 헌신하면요,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십자가 군병답게 나는 내가 힘들지라도 내 시간 내 몸 들일지라도 나는 사명자라고. 그러면요, 믿음 없는 분, 지금 사탄에 잠식돼 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믿어? 적당하게 믿으라니까. 불신지옥 예수천당, 왜 저렇게 해야 돼? 그거 못하면서 왜 손가락질하세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볼 때에 열정을 가진,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왜 광신도야? 왜 저렇게 예수쟁이네?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 말 듣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째로, 사사삼서는 희생의 길을 택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맛봅니다. 사명은요, 헌신이에요. 다 같이요. 사명은 희생이다. 사명자는 희생입니다. 사명 있는 곳에 희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편안하고 안락에 취해서 세상의 밥이 되는 사람은요, 적이 누군지 모릅니다. 블레셋이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에 있어서 적은 누굽니까?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밥이 되고 오늘 개구리처럼요, 그냥 그 세상의 뜨거움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블레셋이 친구로 보이고요, 누가 적으로 보입니까? 삼손이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면요, 많은 교회들이 싸워요. 교회 안에서 치고 박다가요, 반이 뚝 잘려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데도 봤어요. 그 가운데는요, 바로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밥이 돼가지고, 적이 누군지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취해 있는, 세상에 밥이 된 유다 지파는요, 삼손을 잡으러 오잖아요. 3,0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서 너희들은 타협하지 말고 싸워라 했잖아요.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잠깐 편안하게 살려고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큰 대군을 가지고 온 거죠.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손을 너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여자만 밝히고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야, 삼손은 그래도 나는 사사다. 나는 그래도 구별받았다. 이 사명자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요, 사명자 의식으로서 12절 13절에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볼 때 역시 사사 삼손은 다르다 딱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유다 지파를 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잡혀가려고 작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로서 동족을 향해서 칼끝을 향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칼끝을 향할 곳은 어디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달라요. 사명자는 내부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과 싸우는 거 아니고 교회 식구들과 싸우는 거 아니고 내 이웃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사탄 마귀가 조종해서 왜 우리 가족을 미워하고 때로는 교회 식구를 미워하고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고 우리 친척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칼끝을 향할 곳은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밧줄에 끌려가는 거죠. 이거 예수님을 연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끌려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원수 앞에. 그러니까 희생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본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가정을 향해 칼끝을 대고 교회 식구들 향해서 칼끝을 탁 향하고요. 이웃을 향해서 칼끝을 여러분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다 같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사람 앞에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 죽이고 싶다 그런 말 품지 말아요. 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세상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힘들게 하고 싸우게 하고 여러분 갈라지게 하고 분파 일으키고 모든 것은 사탄의 장난인 거예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다. 아니면 교회 안에 아니면 내가 만나는 우리 친척과 가족 이웃 안에 그 일이 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이 시간 사탄 마귀를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장난을 물러갈지어다.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큰 계명이에요. 이거보다 큰 계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삼손처럼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사사야. 그런 마음을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희생하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족 가운데서도 희생하려고 안 하고 어디를 가나 우리는요. 내가 여기 다 중심에 있어가지고 내가 앞장서야 돼요. 내가 뭔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근데 아닙니다. 오늘 삼손이 죽으려고 할 때 잡혀간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꽁꽁 묶였는데 가서 그냥 칼 한 번 찌르면 죽는 거죠. 근데 희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내게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삽과 같이 그의 눈을 뜨더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1000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이야, 너 우리 곡식단 다 1년 농사 망하게 했지. 너 잘 왔다. 이제 너 사질 찍혀서 죽이겠다. 달려들 때 하나님께서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밧줄이요, 불에 타듯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명을 갖다가 한때, 두때, 프레시한 낙이 턱뼈를 들어가지고 그냥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새 낙이 턱뼈입니다. 헌 턱뼈예요? 헌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축축한 이 턱뼈를 말하는 거거든요. 새 턱뼈라는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고 이제 뭔가 이렇게 축축한 턱뼈를 이 삼손이 나가서 전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삭이 번제단 데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순양을 준비해 놓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때 두때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오늘 15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의 색대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낙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요 16절은 시입니다. 시. 낙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좀 유치하지 않은 시인가 생각됐어요. 그냥 너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시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 덤이라는 말은요, 낙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썼는데 하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 의미가 하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언어의 유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물 할 때 하자를 여러분 강하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물 웃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유의예요. 지금 이 삼손이 언어의 유의를 다 피면서 막 웃는 거예요. 하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아무리 두려운 존재라도 물리치고 웃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웃지 못할 일이 일상생활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지 마세요. 어느 날 제가 이 큐티책에서 유기성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아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가 유기성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다고 합니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왜 그래요? 막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울상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딱 듣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암에 걸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암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 주셨던 것을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감사했던 것 묵상하세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나쁜 일 묵상하면 나쁜 일만 생깁니다. 암을 묵상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나 나이 많아서 죽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럼 우리는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묵상하고, 암병이 들고 우리에게 뭔가 큰 병이 생기고 문제 있을 때 그걸 묵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인생은 가는 거예요. 좋은 거 묵상하면은 그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삼손은 목마름으로 인해 죽음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나가 레이라 이름하니라. 턱뼈, 얼마나 대단한 물건입니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럼 저는요, 이것을 딱 가지고 집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장식장에다 딱 놓고 매일마다, 내가 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지. 대단해. 아니에요.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턱뼈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턱뼈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누가 대단하다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전쟁의 승리자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이것을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런가 또 의심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한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우리 한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하나님이 레이에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꼴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제가 볼 때 아무리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도요, 사람은 사람이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요, 목마르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요, 가진 거 많고, 여러분 물 못 마시고, 여러분 한 달, 2달 내버려둬 보세요. 목말라가지고 죽겠다 소리 내고요, 나 살려주세요 아마 뛰쳐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심근경색 있잖아요. 한번 심장을 딱 멈추게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새 많이 그렇게 죽더라고요. 뇌경색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심장 한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면 아무리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여러분 이를 건강검진을 해도요,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능력 많아도요, 교통사고 당하면은 그냥 죽는 사람 많더라고요. 또 아무리 능력 많고요, 내가 무술도 잘하고 팔팔 날아다니는 그런 일소령 같죠? 여러분 총 한번 빵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더라고요. 나는 돈이면 다 돼. 나는 이 세상 모든 거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 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그렇잖아요. 돈. 이 자본주의에 완전히 병들었잖아요. 성경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돈을 붙잡는 사람들.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돈이 아니고, 오늘 삼손이 나귀 턱뼈를 탁 던지면서 나의 구원자,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고백하듯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길 가다 보면은 왜 갈증이 안 나겠습니까? 왜 탈진 상태가 오지 않겠어요? 저도 와요. 우리 다 와요. 다 와. 오늘 천하장사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무락 이랬는데, 싸우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딱 멈추고 나니까 막 땀은 다 흘렸지, 목말라서 이제는 죽을 지경이에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세요. 나는 성령 충만해. 내가 그래도 지금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탈진 상태가 온다니까요. 그럴 때에 무릎 딱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치는데, 오늘 이 에나꼬레가 무슨 뜻이냐면요, 부르짖을 때 한 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부르짖는 자의 샘물입니다. 다 같죠? 부르짖는 자의 샘물.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주여 삼창할 필요가 뭐 있냐고. 왜 주여 삼창하냐고.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지만,
그 신학자가 만약에 자식이 죽을 병에 들고 내 자녀가 지금 큰일 닥쳤다고 해보십시오. 주여 삼창이 아니고 주여 백창은 할걸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간절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불리듯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평안함과 안람 쫓아가지 마시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 외치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메말라 있습니까? 지금 가랍니까?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까? 찬송가 526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이 흐르도록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인생길에 사람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인생길에 돈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인생길에 건강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인생길에 자녀 붙들지 마세요. 예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낙의 턱뼈예요. 여러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마른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었으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 같은 원수들이 나에게 쳐들어오고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떠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낙이 턱뼈 붙잡고 있습니까? 이건 내가 놓으면 안 됩니다. 나 이거 꼭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턱뼈 던져야 돼요. 던질 때에 그리고 외쳐야 돼요. 주여 나는 이 뼈다귀는 쓸모없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승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달라. 여러분 무릎 딱 꿇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이 캐나다 엄청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요 내버려도 우리가 죽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껴요. 이곳에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애나 고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이 터져서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땅 캐나다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직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장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주만 바라보. 우리 하나님 다 같이 손 들고요. 하나님 사랑의 눈, 이 세상의 평안함과 안위를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잔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 정말 복음의 사명자로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혹시 이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과 이 세상 것에 푹 빠져서 개구리가 죽어가듯 그 비커에서 우리가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밥이 되어 이 세상 영향력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이제부터 나를 하나님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사명자답게 내가 벌떡 일어나서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의 그 사명자로 희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희생하며 내가 벌떡 일어날 때에 성령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 담대히 던지고 나의 승리는 나의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여 날마다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